묵상 기도 드림으로써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함께해 주옵시고 우리를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비록 우리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시편 88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8편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88편 1절부터 끝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혼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이 영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오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기도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젯밤에 소천하신 우리 양남희 권사님의 유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교회 정수옥 성도님 그 마음에 어렵고 힘든 점들을 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참 우리 양남희 권사님이 지금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참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헌금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넘치은혜 교회 지난 해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2021년에도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 광고를 드린 것처럼 오늘 예배와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꼭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남희 권사님께서 어제 밤에 소천하셨습니다. 어제 밤에 소천하셨는데 장례식장은 화성중앙병원입니다. 안타깝게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입관 예배나 발인 예배를 모여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 개인적으로 원하시는 분은 주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관은 오늘 오후 5시고 발인은 내일 오후 12시라고 합니다. 화장을 하시는데 그 이후의 과정은 아직까지 의논 중에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수옥 성도님이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예배를 통해서 우리 소리문답 강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꼭 예배를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57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몸의 부활은 그대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이 생명이 끝나면 나의 영혼이 즉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올려질 것이요 또한 나의 몸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리심을 받아 다시금 나의 영혼과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처럼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한숨에서 고백으로입니다. 시편 80편 1절부터 19절까지. 구약성경 86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62쪽 시편 80편 1절부터 끝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0편 1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62면에 있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기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같이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손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한숨에서 고백으로입니다. 시편 80편을 보시면은 표제가 있습니다. 아삽의 시 영장으로 소사님 에두세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사님 에두시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바꾸면은 언약의 백합화를 위하여 또는 언약의 백합화를 따라가 됩니다. 언약의 백합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실제로 우리가 아는 성경에 나오는 백합화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따뜻하고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시편의 내용은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안타까움과 처절함이 가득한 것이 시편 80편입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의 저자는 언약의 백합화인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은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아삽은 하나님을 1절에서 크게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자,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분이라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많이 읽은 성도님이라면은 지금 벌써 대번에 그 의미가 반사적으로 떠올랐을 겁니다. 구약의 성막에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있는 두 천사 사이에 있는 속죄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전 가운데 계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삽은 지금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목자라는 표현도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목자라는 말은 성경에 자주 나오지만은 정작 시편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과 이 80편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목자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따스하고 부드럽고 편안하고 인자한 이미지를 떠올릴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아삽이 말하는 목자는 어떠한 목자입니까? 이 아삽이 말씀하는 지금 목자는 어떠한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습니까? 여기 1절에 보시면은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 그러니까 지금 아삽은 목자라는 이 하나님을 떠올릴 때 어떠한 이미지가 먼저 떠오른 겁니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떠올리며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아삽이 말하는 이 목자,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엄청나게 큰 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주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늘 믿으며 따라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저는 이 최근에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인도한다는 것을 제 삶 가운데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첫째 딸 예인이가 우리 하길초등학교 정교 부회장 선거에 나가겠다라고 선언하여서 온 집안을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조그만하고 아이가 그냥 순진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디서 저는 이 당찬 이 마음이 있는지 그렇게 말을 해서 말을 듣자마자 솔직히 제가 정말 70년대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0.1초 내로 본능적으로 아마 제 마음에 솔직히 아이한테 말은 안 했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임대아파트 사는 아이가 무슨 전교부회장인가. 나도 학교 다녀봤지만은 다 부잣집 애들이 전교회장 부회장하지 임대아파트 사는 아이가 부회장하는 거 본 적도 없는데 그거 아닌데 이 떨어지면 상처받을 건데 이런 생각이 막 본능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부창부수라고 우리 박정사모가 먼저 이미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예인아 너 혹시 떨어지면 어떻게 할래? 옆에서 우리 예림이도 20표나 바를란가? 뭐 이렇게 이제 거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떨어지면 어떻게 할래? 너 울게 될 거야. 그래서 하지 마라고 이렇게 말하자 우리 예인이가 울게 되더라도 나갈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우리 애를 몰라도 참 한참 모르구나. 우리 애가 그렇게 강한 이미지가 있는지 정말 몰랐는데 자기는 울게 되더라도 나가겠다 이렇게 말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나가기로 결정하니까는 이 며칠 뒤에 우리 동생이 전화가 왔는데 김성규 목사가 우리 예인이가 진짜 전교 부회장 나가기로 한 거 맞냐라고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맞다 이러니까 진짜냐면서 근데 너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제가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냐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잠깐 이제 이야기를 했더만은 우리 어머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리 동생이 찾아왔을 때 우리 예인이가 전교 부회장 나간다 선거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우리 김성규 목사 제 동생이 에이 그럴 리가 있냐면서 어머니가 이제 늙으셔가지고 기가 어두우신가 부반장이겠지 무슨 전교 부회장입니까? 에이 그럴 리가 없다면서 무슨 개척교회 목사님 아이가 전교 부회장입니까? 그냥 아니라는데 우리 어머니가 계속 우기니까 우리 김성규 목사 저한테 확인차 전화하는 겁니다. 그게 맞다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참 이게 아내나 내나 생각이 똑같은 게 아니라 동생도 생각이 다 똑같구나. 하나같이 다 생각이 다 똑같구나. 다 하지 말라고 듣고 말린데 어떻게 되겠나. 그래서 번호 추첨을 하는데 2번을 받았어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말 안 했습니다만은 1번을 받아야지 얼굴을 몰라도 다 1번 찍어주는데 이게 1번과 2번의 차이가 엄청 큰데 능력이 안 되면 번호도 잘 받아야 되는데 2번을 받았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선거를 했는데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놀랬던지 제가 될 거란 기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우리 예인이가 전교 부회장이 되고 난 다음에 삶을 우리 그죠 지난번에 제가 설교 때도 말했지만은 퇴보하는 삶을 살아고 말했는데 제가 제 모습을 한번 퇴보해 보니까는 정말로 부족한 게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에게 막 그냥 현실만 생각하고 하지 마라 할 게 아니라 우리 같이 기도해 보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보자.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그렇게 나는 말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그냥 내 1초 만에 든 생각을 가지고 딱 판단해가지고 아이에게 말할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마음을 인도하실지 또 어떻게 환경을 변화시킬지 기도해보자 이렇게 말했어야 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볼 때마다 즉각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거는 되는 일이다 안 되는 일이다 사실 판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든 것은 사실 어디에서부터 온 겁니까? 확률에서 온 겁니다. 확률적으로 이는 되는 일이다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세상은 확률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 지금 시편의 저자 아삽은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자기 모든 인생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앞날을 다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저 목자가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한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는 현재 상황에 대한 탄식입니다. 여러분 4절부터 7절을 보시면은 지금 이 아삽이 왜 기도를 시작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아삽이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탄식을 아삽이 하고 있습니까? 이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당시에 이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입니다. 누가 봐도 이스라엘은 망하는 나라였습니다.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길 만한 군사가 이스라엘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가슴이 답답한 겁니다. 1절에서 인도해 달라고 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아삽은 이 18만 5천 명의 대군 앞에서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5절에서 아삽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 고통의 기간을 주님께서 눈물의 양식을 먹이신다고 말합니다. 눈물의 양식은 원어를 직역하면 눈물의 빵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으면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같은 지금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눈물 젖은 빵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고생하면서 번 돈으로 사 먹은 밥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눈물의 빵은 이 지금 눈물을 흘리며 먹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미래를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억지로 이 눈물의 빵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의 빵을 안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래를 기약하는 마음으로 지금 아삽은 눈물의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6절에 보시면은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다툼거리란 말은 이웃들이 서로 차지하고 싶은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 구한말에 청일전쟁, 러일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를 서로 차지하려고 지금 전쟁이 서로 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웃 나라들이 서로 전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웃의 다툼거리로 전락한 조국을 바라보며 아삽은 눈물의 빵을 먹으면서 미래를 기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탄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은 소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망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때 지금 아삽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7절을 보시면은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까? 3절과 연결시켜서 이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 사실 3절에 나오는 우리를 돌이키시고 라는 말과 회복시키시고 라는 말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돌이키신다면은 우리가 회복될 줄로 믿는다는 겁니다. 지금의 이 상황은 너무나 암담하고 끔찍하지만은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돌이키시면은 우리가 반드시 회복될 거라고 믿고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소망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암담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돌이키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면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은 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젯밤에 우리 밴드에 올린 것처럼 양남희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였습니다. 올해 98세이십니다. 대략 1년 반 정도를 우리 넘치는에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지난해 성탄절 예배를 함께 드릴 때만 해도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거라고는 정말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엊그제 금요일에 정수옥 성도님께서 교회에 찾아오셔가지고 이 화성중앙병원의 의사분이 요양병원으로 옮기라고 이제 다 모든 게 정상이고 뭐 안에 몸 안에 아무런 질병도 없기 때문에 단지 산소 수치가 좀 적게 나올 뿐이니까 그냥 요양병원에 가셔서 산소 마스크 쓰고 사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어느 요양병원에 보낼지를 의논하셔가지고 제가 알아봐 드렸습니다. 저는 당연히 요양병원에 가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제 교회 나와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전화가 오셔가지고는 어제 밤을 넘길 수 없다고 의사 선생님들이 그냥 가족이나 이 친했던 사람들 다 그냥 오셔가지고 마지막 인사를 하라는 겁니다. 저도 갔는데 저하고 박정 사모도 가니까는 우리를 다 알아보시더라고요. 의식이 다 남아 계셔가지고 우리를 다 알아보시고 제가 3번을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뭔가 반응을 하고 싶으신지 뭐라고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시는데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듣겠고 뭔가 반응을 보이시는 게 아마 이제 아멘이든 뭐 믿습니다라고 하든 본인이 하시고 싶은 말이 있겠죠. 그걸 막 소리를 이렇게 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눈을 막 이렇게 자꾸 뜨고 씌우고 싶은데 자기도 모르게 자꾸 눈이 감겨지시니까 눈을 떴다가 감았다가 이것을 막 계속 반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계속 산소 수치가 떨어지는 것이 제가 보여서 정말로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어제 밤에 소천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양남희 원사님이 믿음 안에서 소천하셨다는 거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위로 예배나 입간 예배나 발인 예배 그 어떠한 예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에 이 정부가 정한 방침에 따라서 입관 예배나 발인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한참 동안 박지영 사모랑 제가 양남희 원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눌 때 박지영 사모가 문득 든 생각이 있는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남희 원사님은 안산을 좋아하셨는데 평생 안산에 사셨으니까 양남에 오셔서 고생만 하시다가 가신 것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을 한 이유는 저도 떠올랐는데, 우리가 예전에 식사할 때 양남희 원사님에게 안산이 좋으십니까 향남이 좋냐니까 한 개도 빠짐없이 모든 것이 다 안산이 좋다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든 친구분이나 아시는 분이 다 안산에 있으니까 안산이 좋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지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다가 문득 제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주신 생각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분명히 양남희 원사님은 안산보다도 이 향남에서 사신 1년 반이 인생의 최고로 기쁘고 좋은 순간이었을 거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자 우리 박정사모 눈이 동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니까, 그 이유는 바로 정수옥 성도님이 향남에 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친구도 많고 안산에서 살기 좋고 이런 것은 다 있지만은 정말로 평생에 기도했던 따님이 예수 믿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바로 여기 와서 성취됐는데 이보다 더 복된 이야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서 같이 끄덕거리면서 우리 이야기를 어젯밤에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시리아 이 아수르에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아삽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아삽에게는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정말 어려움만 가득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한 호소입니다. 8절부터 15절에 포도나무를 통한 비유가 나옵니다. 한 주인이 애굽에서 한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나무가 심어야 할 자리에 다른 나쁜 것이 있어가지고 돌을 다 주워내고 그곳에 뿌리를 박으며 포도나무가 잘 살 수 있도록 주인이 작업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포도원이 풍성해졌습니다. 많은 소출을 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주인이 이 담을 허물어버려서 이제 담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지나가는 수많은 들짐승과 들돼지들이 이제 포도를 먹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포도원이 훼손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이 나오는 포도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수풀의 대지는 애굽과 아수르, 바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는 이 담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기에 지금 담이 헐어져 버렸는데 이 담이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비유가 말씀하는 바가 뭡니까? 이 포도나무와 같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서 담을 치줄 때는 그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도 문제가 없었지만은 지금은 담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많은 나라들이 침략하고 서로 차지하려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바라보며 아삽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보시면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부족하고 못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삽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죄인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이 심으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이제 이 못난 이스라엘을 결국 하나님이 돌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을 허락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의 회복도 일으켜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닮지 않은 모습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역경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닮지 못하는 모습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18세기 독일에 유명한 조각가인 요한 하인리 폰 다네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너무나 조각을 잘 만들자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쯤에 그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다네크가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조각을 만들기를 보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상을 조각으로 만들기 위해서 2년간 노력해서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 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정말 사람들이 딱 보고는 예수님 상이다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려면은 정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길거리에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소녀를 한 명 무조건 붙들어 가지고 이 조각상이 뭘로 보이냐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자 한참을 들여다보는 그 소녀가 아무리 봐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 상을 만들었는데 당대 최고의 실력자인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실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버려야 될 것을 못 버렸구나 생각해서 예수님 닮지 않은 모습을 계속 이렇게 쳐내서 다듬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6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거리에 나가가지고 정말 알지 못하는 아무나 한 명을 붙들어가지고 이 자기 조각실에 불러서 조각상을 보여주면서 이 상이 누구를 닮았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때 왔던 사람이 대답을 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왜 대답을 하지 않고 울고만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앞에 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다네크가 이제 이 상을 완성했다라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처음에는 전혀 예수님을 닮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듬고 다듬어서 결국 예수님을 닮은 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부분보다 닮지 않은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깎고 다듬고 또 다듬어서 결국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포도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를 다듬어가며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네 번째는 한숨에서 고백으로입니다. 16절부터 19절에 인데 나오는데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여러분, 여기서 오늘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수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견해들은 다 여기서 소개할 필요도 없고 바로 여기에서 지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지금 마지막에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소망이 없는 때라도 기도하면은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리스도가 함께하면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도 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담이 헐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는 이제 이스라엘이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정말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이스라엘도 이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돈이 없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학벌이 부족하거나 우리가 똑똑하지 못한데 우리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우리가 담이 헐어져 무너져 있는데 그 담을 세울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곳에만 생각한다면 결코 우리는 모든 삶이 회복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저자 아삽이 기도하는 바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담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고속도로에 자동차 한 대가 고장이 난 채로 서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노인이 고장난 차 곁으로 다가가서 어디가 고장난지 물으니까 그 운전자가 시큰둥하게 대답을 잘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하자 이 젊은 사람이 그럼 한번 해보시려면 해보세요 라는 식으로 그렇게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 젊은이가 1급 정비사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지금 차를 못 고치고 있는데 늙은 노인이 와가지고 차를 고쳐주겠다고 하니까 시큰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늙은 노인이 엔진을 몇 번 두들겨 보이더만은 이 선을 몇 번 이렇게 다듬고 이렇게 바로 잡더만은 바로 시동을 걸어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젊은이가 어이가 없지만은 시동을 걸어보니까 바로 시동이 걸립니다. 그때 이 1급 정비사인 젊은이가 놀래가지고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하면서 이제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그때 노인이 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비사는 자기가 정비를 잘하는 사람이라 생각했지만은 자동차를 만든 분이 있는 줄을 모르고 지금 안 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내가 내 인생을 잘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결정하며 움직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겁니다. 오늘 아삽이 무엇을 했습니까?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왔을 때 이 일을 어찌할까 하면서 사람들에게 연락하거나 어떻게 할 건가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삽이 지금 처음으로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드핑크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방에 있는 프린트물을 참고하십시오. 우리는 쓸모없는 일은 잘도 기억하면서 유익한 일은 쉽게 잊어버리곤 한다. 가장 심각한 일은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신 것처럼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고 매 순간 돌보아 주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늘 기억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돌보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옳다는 것이 어디에 증명되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지금 결론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 다른 부분을 통해서 오늘 지금 이 사건이 어떻게 결론되었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쳐들어왔지만은 결국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이 하였습니다. 확률적으로는 정말 이스라엘이 이길 가능성이 1%도 안 되었지만은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에 함께 서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한숨이 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지난해에 저도 모르게 한숨 짓는 모습을 많이 보여서 우리 아이들이
왜 아빠 자꾸 한숨을 쉬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12주 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한숨에서 고백으로 잡은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한숨을 쉬고 싶을 때가 자기도 모르게 너무나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고백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고백하며 간증하는 시간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쪼록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함으로써 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넘쳐나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한숨을 쉬고 싶을 만큼 답답한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는 우리 직장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는 삶의 어려움으로 물질의 어려움으로 우리가 정말 한숨을 나도 모르게 쉬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정말 한숨을 쉬고자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셔서 아멘.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숨을 간증으로 고백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2021년은 한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찬양하며 주님께 고백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삽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이 모든 은혜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숨을 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답답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은혜를 받아서 늘 하나님께 고백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